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스데반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나면 성령 충만한 건데 그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령 세례? 능력의 성령 세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금요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대예배 때 기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해봐요. 받고 싶습니까? 받지 않는 사람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세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거기에 가서 한 일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 이 말씀은 너희가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됐지만 거기에서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우리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은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성령 세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나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나서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능력이 없을 때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는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받은 사람들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안 받은 사람들은 또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도 못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귀신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마귀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죄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아멘.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 세례를 꼭 간절히 간구하다가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겨우 그냥 그 믿음 지탱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낑낑대요. 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나 구원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일평생 예수 믿은 거 가지고 낑낑대다가 예수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찬송을 불러도 찬송의 은혜도 받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도 예배를 드리는가 말았는가, 그리고 전도를 해도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전도하면 시험이나 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생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으면 그냥 미운 사람을 보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어둠이 들어오면 그냥 거기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뭐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다고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그러나 그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를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러 가는 것을 보고 붙잡혀 가서 뭡니까? 심판받는 것을 보고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혹시 여러분은 이런 능력 없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24시간을 기도해도 기도 시간이 짧아집니다. 금식을 해도 기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봉사를 해도 기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찬송을 해도 기뻐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헌금을 해도 기뻐지고, 이 기쁨이 나를 어찌할 수 없도록 나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그냥 키를 넘치게 하고, 내 믿음에 넘치게 하고, 이 성령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한한 능력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합니다. 전도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전도하게 되고, 놀라운 현상들이, 이 성령이 들어오면 능력의 사람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듯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 능력이 내 키를 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받아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받아야 봉사할 수 있어요. 이걸 받아야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가 있고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해요. 성령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를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성령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받고 전도하다 보면 전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전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전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도와 목적이 있는 전도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전도는 뭐예요? 물 흐르듯이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이웃에 가서 전도하고, 뭡니까? 학교 가서 전도하고, 직장 가서 전도하고, 아파트 돌면서 전도하고, 이게 일반적인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는 전도입니다. 이 목적이 있는 전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전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전도된 줄 믿습니다.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찾아가서 하는 거는. 자, 그 목적이 있는 전도가 오늘 26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시작. 여기가 조금 너무 울려요, 아내가. 여기 보면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빌립이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빌립이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여러 마을에서 전도하니까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 중단하고 26절에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 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전도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목적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도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전도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전도한 이유는 뭡니까?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이 엄청난 목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는 전 인류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여 가면 너는 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돼. 와, 어마어마. 이 전도라는 건 이렇게 어마어마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80세에 시내산에서 부릅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부른 전도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전도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예?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사람들은 적장덕당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를 직접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선포해서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엄청난 것, 목적이 있는 전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어디까지 쫓아갑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잖아요. 방해하려고. 근데 거기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누굽니까? 사울이 그럽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한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 전체가 죽게 돌아오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를 세워놓은 것은 뭡니까? 크리스찬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요. 할렐루야. 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게 한 것, 주님이 찾아와서 예수 믿게 한 건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엄청난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활한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필수 조건이요. 필수.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 선택 과목 있고 필수 과목을 여러분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되죠. 필수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필수예요. 이게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이 죽게 돌아왔습니다. 보리떡 물고기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 남겼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5천 명, 그 전체 보면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직 전도의 열의를 가지고 개인을 찾아가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운 사람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12명. 3년 반 동안 어떤 기적을 일으켰든지 간에 그는 12명의 최선을 다합니다. 12명. 12명. 그의 전 생애를 이 12명에다 목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12명을 전도한 목적이 있습니다. 12명을 전도한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을 그들에게 맡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하여 굉장한 지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광활한 목적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전도한 목적은 이방인이 죽게 돌아오기 위한 것. 예수님이 여러분 12명에다 목숨을 건 이유는 전 세계를, 저 한 인류를 그들에게 맡기기 위한 거예요. 오늘 26절에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광야로 가라는 이유는 뭐예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에티오피아의 여러분 간다게의 여왕 네시,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에티오피아의 전 그 민족, 에티오피아의 나라를 전체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 25절에 보면은 여러 마을에서 사마리아에 바빠요. 전도하는데 막 일이 잘 나가는 때예요. 그냥 뭐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중단하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한번 27절을 한번 여러분이 더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어나 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 적시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빌립이 여기에서 야 너가 지금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빌립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전도도 잘 되고 25절에 보면 야 막 전도하여 뭐 세례 받는 사람도 있고 죽게 돌아.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전도 잘하고 있는데 광야 사람이 아무도 살지.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수레 타고 지나가는 도로야. 오늘 여기 보니까 수레 타고 지나가다가 그 내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냥 허벌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빌립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너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거기 가면 사람도 없고요. 지금 여기서 전도 잘 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나 안 갈래요. 나 못 가요. 그랬다면 메시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상세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너
수원으로 가서 전도해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나 수원보다도 동탄 가서 전도할래요. 아니면 나 오산 가서 전도.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고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 시간대에 만약에 네가 성령이 충만해서 아멘하고 내려가지 성령이 없어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아멘하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여기 보니까 적시로 이렇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는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시키면 하나님 안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지금은 안 되고요, 나중에요.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나중에 해도. 불편하지만 들으세요.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안 들었는데 하고 교회 떠나면 곤란한데. 그런 말이 아니요. 여기 말씀을 그냥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아멘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를 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말씀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어? 뭐 찔림이 있으면 감사하지. 여러분들이 찔림이 있으면. 봐봐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는데 나중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일 보다가 갔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어나 가니.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내 상식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전통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있잖아요. 롯은 뭐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결정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그 시간대 그 장소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경험에 맞아야 되고 내 지식에 맞아야 되고 내 상식에 맞아야 되고 롯처럼 결정한다고요.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푸른 초장을 여러분 놋에다가 양보를 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뭐예요? 영적인 눈을 가졌더니 어떤 축복을 줬어요? 동서남북의 축복을 준 거예요. 교회 안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진정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시간에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상관없다. 내 귀에 맞아야 되고 내 경험에 맞아야 되고 내 지식에 맞아야 되고. 오늘 그랬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적시로 일어나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내 생각 갖고 안 돼. 이거는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보고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거 하지 말라게도 해. 하지 말라게도. 육신이 먼저 급해지지 않는다고요.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많지만 기적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든지 내 이성에 맞아야 되고 내 상식에 맞아야 되고 내 경험에 맞아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내 상식을 뒤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그거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게 손해가 와도 이 지금 빌립이 봐보세요. 빌립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거예요. 왜? 여기서 지금 잘 나가는데 광야로 가라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 안 맞아. 경험에 안 맞아. 그런데도 빌립은 광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여기에서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이거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이 많고 뭡니까 문제가 터지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가보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건이 안 맞아도 내 형편이 안 맞아도 상식이 안 맞아도 경험이 안 맞아도 빌립이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난 여러분에게 순종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이 먼저라고 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 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 먼저 내가 살기 바쁘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왜? 성령 육에 충만한 거예요. 육에 성령이 충만.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어요? 연애하면요 어떻게 시간을 내서든지 그 사람 자꾸 만나거든요. 연애를 한 사람도 안 해봤나 봐요. 여기 연애해보세요. 여러분 연애하면요 그냥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가. 네? 하나님과 연애 좀 해봐. 성령님과 연애 좀 해. 할렐루야. 성령님하고 연애한 사람이 누구요? 또 이상한 말을 또 전할라 또 이렇게 전하면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자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29절 시작. 빌립 보고 뭐라고 해요? 가까이 가봐라. 가까이 그 수에 있는 대로 가까이 가봐라. 가까이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사야의 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되었다. 어떤 양이 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고 뭡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내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이는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이사야의 53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에게 특별한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창조적으로 발견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아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말씀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네? 자, 말씀을 그대로 알려줘서 예수에 관한 거야.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청산하고 살아나셨다. 이런 걸 이야기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내시가 어떻게 했어요? 내시가 적시로 뭐를 했어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우리 마음에 딱 드는 거 없을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어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들고 부도 났다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줄 믿습니다. 보세요. 오늘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가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가서 이 에티오피아 어마어마한 나라에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부요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병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건강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 받지 않으면 사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껍데기 신앙이야.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냥 예수 믿는 허울만 있지 내가 능력, 물론 구원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안전뱅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 장로님 이거 합시다. 아멘. 그냥 자기 하던 일도 그냥 놓고 그냥 딱. 백장로님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성령에서 백장로님만 잘 듣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도 잘 듣고 집사님들도 잘 들어야 돼. 제가 왜 장로님한테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전 성도가 잘해야 된다 이 말이요. 목사님 잘해야 돼. 그러면 전 성도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대표니까. 여기 보면 이 하나님 안에서 뭔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아멘.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먼저고 뭘 먹을까 마실까 물론 이거 필요해.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거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육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연애한 사람은요 못할 것 같지만 바쁘게 움직여도 할 일 다 해. 아멘 좀 해봐. 할 일 다 한다니까. 할 일 다 해.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 할 일 다 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면서 집에 가서 설거지도 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거지도 열심히 빨리 해놔야 돼. 빨리. 제가 설거지를 해보니까요 장로님 이 늘더라고. 늘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빨리 하면서도 대충 하는 게 아니야. 저 잘하게 생겼죠. 섭진이 생겼어. 주부 섭진. 장로님 이 약 하나 사줘야 돼. 주부 섭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게을른 게 아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야 그러면은 세례 받는 것이 나를 세례를 주라. 이 하나님 안에서 가서 전거하니까 예수를 전거하니까 3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가르치니 35절 한번 읽어봐요. 35절 시작. 자 이사야 글을 읽는 걸 보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뭐 다른 어떤 생각이 하나도 없어. 장로님 하나도 없어. 그냥 풀어준 거예요. 절대 시험들 풀어준 거예요. 빌립이 지금 이거 풀어준 거잖아요. 풀어준 거. 할렐루야. 풀어갖고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나도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나도 순종해갖고 성령 충만해갖구나. 나는 순종을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순종 못한 게 아니라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육체가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하고 마귀가 이래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마귀를 물러가게 하고 나를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정말 이건 기도해야 될 제목이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의미가 알 거예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의 생애에 드라마와 같은 인생이 펼쳐진다. 자, 성령이 충만해서 가서 하니까 드라마 같은 인생이 여기 펼쳐지네. 어떻게 펼쳐졌어요? 36절 한번 봐봐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예수 세례를 받은 것이 무슨 세례 달라 이거예요. 세례 달라. 그래서 38절에서 멈추고 물가에 가서 세례를 줬지요. 세례를 주니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39절에서 어떻게 돼요? 빌립을 하나님의 영이 끌고 가니라. 아멘. 그리고 내신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한 대로 어디로 갔어? 자기 고향으로 갔더라. 에티오피아가 복음이 전거됐더라 이런 얘기야. 중국에 복음이 들어갔더라. 순종했더니 북한에 복음이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서 누구에게 이끌려야 돼? 주의 영에 이끌려. 한번 3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39절 시작. 상상 못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야 돼.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 주의 영의 이끌림은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난의 문제 해결돼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왜요? 암병에 걸려도 저주가 아니요 암병에 걸려도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 지난 시간에 내가 금요일날 이런 설교했어요. 죽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니라. 그 잘 설명했는데 내가 죽음이라네. 그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 여러분 안 죽은 게 아니야. 죽어야 돼 사람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갔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드라마가 펼쳐지죠. 40절 읽고 마칠게요. 40절 시작. 주께 이끌린 인생.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다가 성령 충만하여 주께 이끌림 받읍시다. 돈에 충만하여 세상에 이끌림 받지 맙시다. 한번 해봐요. 마귀에 충만하여 세상에 이끌림 받지 맙시다. 주의 말씀에 적각 순종합시다. 시간이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서 그냥 우러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으로 주셨어. 아, 그 시간대,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는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대. 신정님이 그 시간대 찾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대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야. 야, 그 시간에 나를 찾을 때 아멘 순종이야. 봐. 아브라함 찾을 때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 모세 찾을 때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구원해내. 예수님 순종했더니 인류를 12제자에게 맡겨. 12제자 길러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있다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면 영의 사람이 되면 이 목적을 알게 돼 있어요. 저도요, 목회하면서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장로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공동체. 저에게 하나님이 준 소명이에요. 응? 그러니까 땅끝까지 보고 누구든지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목적.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떠여져서 할렐루야 주께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